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내용의 핵심 단어를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 단어를 들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용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산을 보고 너는 옮겨져서 바다에 떨어져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원망하는 것이 있거나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관계는요, 믿음과 기도의 관계예요. 믿음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고 연관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기도와 용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믿음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먼저 저희들은요, 믿음이 주는 큰 유익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요,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이죠. 그 은혜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했더니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어라. 우리 삶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어지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복을요,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과 기도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요구했더니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사람들의 요청을 들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세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소경 두 명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제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요,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죠.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22절부터 보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중간의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볼 때요, 놀라움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 나도 믿음 갖고 기도했었는데 나는 안 났어요. 나도 믿음 갖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는 병 낫는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나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요, 더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도와주십시오. 뭐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 얘기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주신 기가 막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예만 볼게요.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세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사람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그 작은 성에 들어가셨는데요,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들을 뭐 다 아셨죠. 금방 아시고는 홀 어머니가 외아들을 키우다가 그 외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다가 이미 시체가
들어있는 그 관을 손에 대고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아니 이 청년이 살려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엄마가 제발 뭐 우리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부탁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누구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또 다른 예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거기에 온갖 질병을 가진 병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곳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8년 동안 아픈 사람, 누워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요. 횡설수설 딴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요. 예,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요구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곧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 말씀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아니, 누구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예?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밥도 굶어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했는데 별일이 없는 것 같고 누구는 기도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주체는 나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주체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주체는 누구냐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해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그대로 100% 응답이 된다면요. 이 세상은요. 얼마나 혼란 속에 빠지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늘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장기간 이렇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멀리 내다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급해요. 그래서 당장 앞에 일들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면 서로 자기의 편리,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멀리 내다보고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게 이루어졌다면 그 앞의 일은 또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해질까. 만일 기도 응답의 주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면요. 내가 기도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어떤 내 소리가 크기 때문에
내가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나의 기도의 방법에 의해서 기도 응답이 결정난다면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요구에서 움직이는 지니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을지라도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 속에 응답될 것이야,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요,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요, 주석을 보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현재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 말은요, 현재 계속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지금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는 게 현재의 시제라는 거예요. 24절에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 말의 시제 자체가 현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때가 언제죠? 지금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역사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지금 나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적인 이 믿음을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믿음으로 기도한 게 지금 뭐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응답의 때가 내가 원하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계속 그 믿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의 두 가지 예. 첫째는 뭐냐면요, 특별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즉시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경우를 보면은요, 즉시 안 낫고요, 한 5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아팠잖아요. 수술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픔과 병을요, 그때 낫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한 3년 정도 힘들었어요. 매번 체크업을 하고 몸도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근데 저는 3년 전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조금씩 회복을 시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했는데 그 즉시 낫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지만 그 상태 그대로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은혜 아닌가요? 악화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어떤 병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의 응답을 뭐 하나로 제한시키냐면요, 그 자리에서 즉시 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1년 두고 2년 두고 3년 두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거는 믿음대로 역사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요, 내가 기도했을 때 내 병이 악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기도 또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좋은 예는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기도하자는 거죠. 계속. 뭐 10년 전에 기도했더라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 기도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또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예는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뭐 손주들을 위한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는요, 평생 갑니다. 부모로서요, 자식 어렸을 때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왜 계속 기도하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이 다르고요. 자녀들이 조금 커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 제목이 달라요. 대학 가서 기도 제목이 달라요. 결혼 전에 기도 제목이 다르고요. 결혼 후에 기도 제목이 달라요. 아니, 다른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럼 왜 그때마다 기도를 하죠? 그때마다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에 맞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내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지금이 아닐지 몰라도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번째요, 기도와 용서의 관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용서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너희들 믿으니까 기도해라 그러거든요. 이 문단을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요, 용서해라로 결론을 맺어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래야 너희들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끝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단의 주제를 믿음, 기도보다도 용서에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 산이에요. 감람산. 그럼 바다는 어딜까요? 사해예요. 사해도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죠. 아, 저기가 사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요, 쉽게 보면서 너희가 지금 이 감람산을 들어서 사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던져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본문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산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표현 중에는요, 어렵고 힘든 거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산이라고 비유해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은 야, 그 산으로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 말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냐면, 너희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처럼 여겨질 것이야. 그게 너희들 마음속에 산처럼 자리 잡고 있을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미움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줄 것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산이 저 사해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미움을 없애줄 것이야. 그것을 믿고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대로 미움이 없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들어주신다. 그렇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기도해. 하나님 너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산을 옮겨줄 거야. 그 아픔의 산을 옮겨줄 거야. 그 마음속에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산같이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아픔의 감정들을 없애줄 것이야. 그걸 믿고 기도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는 100% 그대로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난 용서 못해. 다른 사람이 몰라. 예수님이 몰라도 난 용서 못해. 죽어도 못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해.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 비유를, 아니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나도 해봤어. 안 되던데.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잖아요.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 말도 안 돼. 불가능한 거야. 그 미움이라는 산을요, 우리가 들어서 버려버리자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미움의 산을 없애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곧바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나 뜻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당장 뭐가 필요해요? 요거 주세요. 우리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저 그냥 순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커뮤니티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믿음과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용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속의 믿음도 사라질 것이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용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미움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감추고 있는, 이건 절대로 내가 이거 용서할 수 없어. 그 인간은 내가 절대로 감춰놓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미움의 감정들을 계속 끄집어냈던 그것들이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없어진다니까요. 믿고 기도하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움의 산, 증오의 산, 이 상처의 산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던져버리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요, 이 믿음의 기도 갖고 기도하자고요. 그동안 여러분만 아는 그 아픔들 있잖아요. 상처들 있잖아요. 미움들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용서할게요. 솔직히 이거 산 같은데 하나님 용서하시는 마음 주세요. 이거 하나님 뜻인 거 아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의 기도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다에 던져주세요. 오늘 꼭 그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 안에 억눌렀던 짓눌렸던 그런 산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 참 자유,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